히브리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알고 확신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보장인 것인지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구원의 안전의 보장에 관한 그 몇 구절을 아는 것만으로, 또 암송하는 것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필요해요. 똑같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하더라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에 근거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이죠. 또 하나는 교단 교리에 의해서 세뇌의 결과 확신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구원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죠. 행함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충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두 구절 가운데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부를 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에 관련된 구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실상은 불안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교리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요, 그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또 하나의 세뇌예요. 그냥 목사를 믿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책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서의 교리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두지 못한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러면 자기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이 신약에 세 권이 있다고 그랬죠. 최소한 일반 서신을 제외하고 나서도 마태복음이 그것이고 사도행전과 히브리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히브리서가 갖는 교리적인 위치,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히브리서 1장 이 전반부를 반복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두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2장, 3장, 6장, 7장 나가는 것은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부에 히브리서가 어떻게 그 위치가 그 위치적인 교리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 자체가 히브리서죠. 이름이 히브리인들과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그건 관계없어요. 히브리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초반부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거기에서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죠? 거기서 전파되지는 복음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왕국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왕국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죠. 특히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hand,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곧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한 맥락에서 왕국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인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인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왕국이 실현이 안 될 것 같았지만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죄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이죠. 그 왕국에 대한 제한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제한이 거부됐죠. 그러면 전파된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라 그러죠. 메시아의 왕국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전혀 아니에요. 그 둘은 별개의 대상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휴거의 대상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죠. 메시아의 왕국이 휴거의 대상이 아니라 대상은 그 메시아를 제시하는 대상은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국이 다시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 문자적인 다윗의 보좌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것이지요. 그럼 통치하실 것이에요. 그 예언이 누가복음 1장에서 예언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거부가 되었죠. 거부가 돼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니까 왕국도 실현되지 않지요. 근데 이 똑같은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2000년 뒤로 연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역사적으로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적용되지, 초반부에 해당되지는 히브리인들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그것이 거부가 되니까 똑같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이제는 교회가 휴거되어지는 후에, 바로 직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어지죠. 그럼 이 땅에 대환란이, 하나님의 경륜인 대환란이 실현이 될 텐데 그 대환란 때에 존재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요. 그 유대인들에게 목적으로 대상이 주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는 가장 어려운 책이 되어지고 가장 모순된 책이 된 것입니다.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에 (3절에)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구원에 참여를 했어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한 가장 구체적인 대상은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대환란 때에 이런 일들이 또 재현이 되어지면은요, 이 히브리서 6장에 언급되는 이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간접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맞출 수 있는 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받는 구원이나 신약에서 받는 구원이나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대전제를 설정해 놓은 이상 이 본문도 십자가에 맞출 수밖에 없죠. 교리적으로 엉뚱한 자리에 지금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절대로 해당되어질 수 없는 교리라고 해요. 이 때가 오면 다시 율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럼 십계명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었다고요. 그럼 그때는 다시 이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서의 모든 구원 체계는 믿음과 행위예요.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구원받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충분한 행위에 나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 두 구절만 볼 텐데, 히브리서 전체가 다 그런 구절이에요. 10장 보십시오. 10장 26절에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이 모세 율법이 어떤 형태든 지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받고 있는 대상들은. 근데 모세의 율법으로 이 경시한 자들이 죽었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케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여기도 같은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시대는 한이 없어요. 무한하다고요. 그렇게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어지면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효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 거짓말해야 된다고. 전하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듣는 사람도 세뇌당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 십자가를 결정해놨다. 모든 시대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가 계속 대상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구체적으로 언제의 히브리인들이냐,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도행전 초반부라고 3장, 4장 거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인들인데, 그때는 계속 왕국이 다시 제한이 되어지는 때라고 그랬죠.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됐죠. 그 이후에 대환란이 오게 되어지는 경륜에서 그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구성되고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두 시대를 기억하시면 되죠.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한번 말씀하시죠.
그때에 한 번 나타나시고 거부가 되자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나타나실 것입니다. 미래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한 번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대조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절대로 거부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25절에)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두 번 말씀하시죠. 하나는 땅에서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이제 앞으로 하늘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은혜의 복음에 맞춰서 한번 적용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재림입니다. 이 부분은. 또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한번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를 바라는 대상들이 있어요. 자기를 찾는 대상들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요. 히브리인들이라고요. 그 대상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대환란 중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빛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양이시죠. 의의 태양이시라고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9장도 보십시오. 그 부분을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한 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처음에 오실 때 죄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에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을 하실 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 없이 나타나시는데 누구한테 나타나신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에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두 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휴거가 되고 유대인들이 한 번 휴거가 되는 것인데 이 두 휴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 휴거를 하나로 보니까 대환란 때 일어나는 휴거를 교회 휴거로 봤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대환란 때 일어나는 휴거의 대상이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는 무엇을 통과해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666표 받지 말라고 한다고.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한다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14만 4천 명 그것을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박 불가능해요.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14만 4천 명 주장하는데 그거 절대로 반박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세뇌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14만 4천 명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교리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두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히브리서의 주제가 정말 오늘부터는 본문 나갔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잘 두어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보다 월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공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들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들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ge예요. age. 그 부분들도 창조를 하셨어요. 공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언급하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기도 합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것을 보존하시죠. 운영하시죠. 붙들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셨고요.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전혀 불가능하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천사들보다 월등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월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4절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요. 또 인성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더 나으십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후로 계속 천사들이 나오죠. 14절에서도 2장 14절에서도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도일하는 것에 참여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들을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천사는 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비교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분이세요. 더 월등한 분이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영웅 그러면 이제 모세를 들 수가 있죠. 그 모세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견되는 것인데 신명기 16장에서 예언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세보다도 더 월등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4장 8절에) 보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고 여호수아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시다. 이 두 인물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 4장 8절에 반드시 예수가 돼야 돼요.
본문에도 분명하게 예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변개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로 다 바꿔쳐버렸다. 신약의 여호수아예요. 구약의 예수라고. 그래서 계속 언급하는 것은 이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주었어요? 거기 9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8절에 다시 보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을 주었죠.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더 좋은 안식을 주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준,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 더 좋은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통치자죠. 통치자와 비교해서 더 월등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적으로도 아주 좋은 귀한 내용들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사들 있죠. 성막, 그 부분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아주 깊게 그 본질을 조명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도 나오고 아론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세요.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은 동정할 수 없죠.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에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재물을 가지고서 제단으로 갔잖아요. 하물며 지금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16절이잖아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 이 제사장에는 계열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계열이 어떠한 계열보다도 더 월등한 계열이라 말합니다. 5장 1절에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느니라. 8절에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권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중보자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시라. 제사장이에요.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멜키세덱에게 견주어서 인간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두 제사장 계열에 있어서의 자격이 뚜렷하게 비교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귀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을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제사장 계열 간에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런 전제하에서 언약이 나오는 것인데 그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나은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8장 어떤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이 나온다. 중요합니다. 새 언약. 그러나 이 새 언약은요 왕국을 대상으로 하는 언약이에요.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뉴 카비넌트라. 그래서 이 왕국을 전제로 한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한번 주었었는데 그 언약과 같지 않아요.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의 그 언약과 같지 않아요. 더 좋다고요. 7절에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요.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히브리서라고요. 히브리서. 이 이방에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와도 관계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9절에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더 좋은 언약이에요. 제정된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율법이 다시 등장하죠. 다시 등장한다.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만 교회 시대에만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13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구약에 보면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이것도 비교가 돼요. 땅에 있는 성소가 있고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더 나은 성소예요. 9장 1절에서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8절에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니라. 성경이 스스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부분이요? 개혁의 때까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과 선지서는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라. 아담부터 누구까지요? 모세까지.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그때그때마다 말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하나 지었죠. 그 이름이 세대주의예요. 그것을 세대주의라고 부른다. 그 세대주의를 배격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의 정확한 교리적인 위치를 정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구원의 완전한 보장에 대해서 세 구절, 네 구절, 10구절 암송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은 성소가 있고 또 9장 12절에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냐. 뭐와 비교하죠? 짐승의 희생제물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제물을 비교를 하죠. 더 나은 제물이에요. 히브리서가 더 나은 희생제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책망해요. 반드시 기다리라. 그러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엄중한 경고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10장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25절에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6절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구절이에요. 한 번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적으로 아주 25절을 직접 받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이 모이는 것을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환란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4장에서 피난하는 일,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날이 언제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그날 걸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 딱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km밖에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셀라 페트라로 도망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언급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히브리인들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러한 위대한 약속들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니만큼 이 각자의 의무에 충실하고 모임의 의무가 있죠. 개인적인 의무가 있죠. 그 부분들을 잘 감당을 하라. 그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에 관한 권면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것이다. 그 징계를 잘 참고 그렇게 견딤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리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전체 그림을 다 봤죠. 조감도를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 돼요. 계속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여러분은 체계적인 진리의 지식 가운데 히브리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